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학교 행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여기 가득 찼으면 좋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던가 또 혹 아무 기억이 안 나는 분 계시죠?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 들으니까 조금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는 그를 만나심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새로운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뭐에 꽂혔느냐,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난 9월 11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오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치러진 US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특별히 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 하면 20살짜리 세계 1위를 갖고 있는 알카라즈라는 선수와 36살의 이 조코비치 선수가 결승전에 맞붙어서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이런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영국에서 있던 윈블던 테니스 대회 이 두 사람이 붙었거든요. 이때 누가 이기는가 하면 20살짜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자리도 빼앗았죠.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36살의 나이 많은 조코비치는 이제 물러가고 새롭게 떠오른 젊은 신세대가 드디어 주름 잡는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다음 대회 때 한 번 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결승전에서 이 알카라즈가 1인데 3위한테 졌죠. 그래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준결승도 제가 한번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정말 멋진 경기를 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코비치가 이 올라온 결승전은 메드베데프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을 하자마자 아주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을 가면 남자 선수로서, 테니스 선수로서 무려 4개 메이저 대회에서 24번째 우승을 한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보니까 US 오픈에서 4번 이기고 윈블던에서 7번, 그리고 프랑스 오픈에서 3번, 호주 오픈에서는 10번이나 우승한 그런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록 당분간 상당히 깨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명 하고 나면 이 기록을 깨우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다가 24번이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조코비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호주 여자 선수인데 1960년대, 70년대에 날렸던, 혹 기억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거릿 스미스 코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이룬 달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엄청난 선수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호주 여자입니다. 여인이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82세랍니다. 42년생이니까 좀 되죠. 그렇게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호주 오픈이 열리는 멜번 가면 그 경기장 이름이 이 여자 선수의 이름을 따서 마거릿 코트 아레나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신학교에서 The Word of Faith Bible College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1991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자니까 순복음재단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95년도에는 저 퍼스에다가 빅토리 라이프 센터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퍼스에서 거의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아주 역동적인 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중 하나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동성 결혼이나 혹은 동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겠죠. 아주 꼴불견이 생각해서 어쩌니 저 여자를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멜번의 그 테니스 경기장 이름을 왜 저 여자 이름을 하느냐, 다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고, 뿐만 아니고 몇 년 전에 2021년도에 호주에 주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이 여자가 받게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반발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반발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말콤 텀블이라는 전 연방 총리도 있었고, 그 당시에 빅토리아 주의 주총리 그리고 서부 호주의 주총리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벌였을 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인들, 의사, 또 같은 테니스 출신들, 이런 사람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거릿 코트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게 또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런 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거릿이 여자 세계 테니스를 석권하고 여왕이 된 다음에 엄청난 인기, 엄청난 돈, 엄청난 명예를 누리게 된 거죠. 그걸 충분히 누리고 또 아주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가정을 이룬 데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늘 공허하고 허전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천주교에 다니던 여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한쪽에 공허함 느끼며 살았는데, 하루는 길 가다가 자기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동창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반가워하는데 얼굴이 환해서 도대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이렇게 마음 한 곳에 허전하고 공허가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이런 마음이 확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솔직하게 물은 겁니다. 넌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동창이 말하기를, 마거릿, 우리 집에 하루만 놀러 와라. 그러고는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뭐 평범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면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동창이 마거릿 하는 말이, 아마도 너의 집과 우리 집의 차이가 있다면 요길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너에게 부족한 걸 거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다음에 책을 한 권 선물로 해줬는데 그 책이 참 재밌는 게요,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쓴 영어로 번역된 책을 하나 선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선물 받아 집에 왔는데 나름 그 가정에 본 일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집에 와봤더니 자기 애들은 다 엎어서 자고 있고 2층에 창문이 들그들그거리고 있고, 그래서 신경이 좀 났는데 그 창문을 닫고 커튼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주님 모습이 확실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주님라고 불렀더니 그 주님을 부른 그 말과 동시에 눈물이 푹 쏟아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온지가 파노라마같이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너무 주님과 가까이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많은 걸 누렸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리 살아왔군요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크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고 그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겠죠, 조용기 목사 살아계실 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해서 거기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안에 바울이, 그리고 오늘 성경 바깥에 있는 이 마가렛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주목을 받고 누가 봐도 잘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마가렛이나 혹은 사도가 된 바울이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 결코 세상적으로 편안하거나 모든 게 형통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 붙잡혀 산다는 그 삶이 세상과 사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은 많은 대가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이 그 붙잡힌 이후에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로. 이 즉시란 말은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한 즉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 즉시로 뭐였습니까? 각 다메섹에는 각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어제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겠다고 공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그 기세등등하게 혈기가 살기가 넘치던 그 사람이 며칠 만에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사울이 그걸 보면은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므로 다메섹 사람들이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힘을 더 얻었을까요? 자기가 바뀐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고 당황하는 걸 보면서 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고 돌아선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보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격려를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며칠 전과 며칠 후 이렇게 왜 확 다를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당혹스러워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해 쏘음이 아니냐라고 묻기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질문한다 그랬습니까? 다르니까. 왜 너와 나 다르냐는 겁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왜 방향이 다르고, 왜 살아가는 모습이 나랑 다르냐?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까? 혹 주변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까? 만약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은 참 묘한 재밌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친애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니네는 안 살지만, 우리는 못 살지만 니네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속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왜 뭐 그렇게 별나게 사냐, 뭐 너만 다르게 사냐 라고 핀잔을 주지만 속으로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내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길, 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라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걸 보면서 내가 바르게 바뀌었구나, 바른 방향을 잡은 거구나 하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한다 혹은 세상을 당황한다는 것에서 뭔가 큰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울이 한 게 뭐였습니까? 바뀐 다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뭔 대단한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알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들은 것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왜 놀란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상식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아도 그걸 보고 놀라면서 질문하고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걸 한다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소박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믿음대로 성실하게 살아간 그 삶만 갖고도 세상은 충격을 받고 놀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질문하고, 주변 사람이 당신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는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3일일까요? 일주일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 날이 며칠인지 안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옛날에 예수 어떻게 만난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 인생이 바뀐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동안은 뭘 했나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어딘가 제가 쭉 쳐다보니까 학자들이 말에다 조금 다른 걸 봤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즉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부 지역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메섹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 수도죠. 거기 있는 그 근방을 포함한 거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뭘 했냐는 것이죠. 아라비아는 어디라 그럽니까? 광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주로 광야가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연단받는 장소로 주로 사용된 게 광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40살 됐을 때 자기 동료된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가 그것 때문에 도망가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80이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 이 모세가 뭐 했는가? 그냥 그저 매일같이 양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장인 양을 치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변한 게 뭔가 하면 애굽에 살던 바로궁에 살던 물이 다 빠졌습니다. 가치관, 세관이 다 빠지고, 그리고 혈기 왕성했던 그 40살의 그 청춘 피 끓는 그 젊음의 혈기가 다 빠집니다. 80 됐을 때 그 모세의 보인 모습은 굉장히 겸손해진 모습. 하나님 너 날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40년 기간 동안의 모세의 광야 생활은 그의 애고의 물을 싹 빼내고 교만과 자만과 혈기와 살기 등등한 것을 다 빼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죠. 40년을 광야에 돌아간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를 돌렸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고 그 40년을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고 밤에는 불 기둥을 덮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는 애굽에서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며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불러내셨고 하나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이 바로 40년이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충실하게 훈련을 시킨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지냈다 그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성숙시킨 기회로 삼았다면 이 3년의 아라비아에서의 이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삼았겠다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밟아야 될 과정이 뭔가 하면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질문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코비치 선수가 훈련이 없을 때, 시합이 없을 때 하루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싶어서 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밤 11시 잔답니다. 11시 잠을 자고 오전 7시 일어납니다. 하루에 꼭 8시간씩 아주 딱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딱 마시고 그 다음에는 요가나 태극근이 섞이는 것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푼다는 겁니다.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8시 30분 전에 아침 식사한 다음에 트레이너와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공을 치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또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사지를 받아서 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이 가지요.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 2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1시간 반 동안 그 트레이너와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스트레칭하고 스포츠 마사지를 받고 이 생활을 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이거만 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자신의 실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매일같이 동일한 훈련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조코비치 선수뿐만이 아니죠. 뭐 운동선수 치고 자기 관리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양발을 잘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발, 왼발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느 발이 주발인지 모를 만큼 잘 쓴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묻습니다. 코치도 묻고 선수도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느 발이 주발이냐? 그랬더니 내가 원래는 오른발잡인데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왼발 훈련을 너무 치도록 훈련시킨 바람에 왼발이나 오른발은 구분이 안 될 만큼 거의 비슷하게 됐다는 겁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고 매일같이 수없이 반복된 그 훈련이 그런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요, 작곡가고 음악가고 특별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루를 내가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중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또 여러 말을 말했던데 아무튼 이 사람이 원조인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 그냥 태만 있으면 그 신앙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분명히 만나면 그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죠. 그걸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죠. 다시 태어났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태어나게 했는데 안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이는 10살, 20살 돼가는데 늘 누워 산다든지 안 자라면 이게 부모로 얼마나 큰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유치원 보내고 왜 프라이머리 보내고 하이스쿨 보내고 대학 보내고 막 사비도 터고 교육비를 보태고 픽업을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건장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길 바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분에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데려다 놓으면 저절로 자란다? 천만입니다. 이건 그냥 아주 기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확인하고 또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잘 본을 보여서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 관계들이 형성돼야만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주님께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됐고 메시아인 줄 알게 됐고 그분을 입을 열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몰아서 그 3년 동안 그를 다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념처럼 붙잡고 있던 율법을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 제사, 성전 규례에서 무너뜨리고 유대주의를 내려놓고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입니다. 광야 훈련학교, 광야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교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학생은 사울 혼자 한 명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다듬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그는 이제 완전히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혹은 신학자로 이렇게 분명한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발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떤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목사 되려면 여러분 최소한 10년이 걸리거든요. 대학 4년을 하고 또 대학은 3년을 해야 되고 강도사를 3년 하고 10년을 트레이닝받고 훈련 받아도 늘 부족해가지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그러니까 뭐 공부해야 되고 막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다 신학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받는 기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혹 교회에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때 여러분 열심을 갖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예배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에 예배, 말씀과 기도, 공부, 이런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 성도 서로 충분히 교제하고, 또 주일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우리 교회 지나면서 어떤 훈련을 해왔는가 하는 생각해 보니까 새가족 공부도 하고 1대1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교리 공부도 하고 뭐 튤립 스쿨도 하고 어성경도 하고 기도 교리반도 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터인데, 문제는 관심들 잘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는가 보다, 또 뭐 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제일 먼저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 걸 보면 참 귀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투 선수나 축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훈련이 충분히 되어야 실전에 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은 실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결과 얻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군인이 되려면 평소에 군사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쟁에 와도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허물뜨리려고, 혹은 교회나 이 단체나 국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훈련되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잡아들리겠다고 이 사탄에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는 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광야 훈련 만나고 그래서 잘 준비했다고 해서 사탄이 그냥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같은 편이 있는데 이게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적이 되었으니까 적이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밤낮 성문을 지키면서 성문 나오기만 기다린 겁니다. 나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을 사울이 알고, 그 형제들이, 그 제자들이 알고는 그 사울을 밤중에 몰래 그를 성벽으로 달아내, 광주리에 달아내가지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는 편안하고 안전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다 거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저 인간이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주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사람인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고, 평소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 돕는 데 너무너무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라고. 바나바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은 요셉이라면 놔두고 바나바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나선 거죠. 제자들한테 이 사울을 데려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나를 봐서도 믿어라, 이 사람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복음을 못 받아들여도 바나바를 보고 그 사울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 혼자만 두지 않고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반합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나를 위로하고 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혹은 수는 기도를 짓고 혹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두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뿐이라 생각하면 계시다면 아직도 나에게 붙여진 바나바를 못 봐서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을 떨어가지고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뭐 누가 필요해, 이런 교만을 떨기 때문에 하나님 붙인 바나바를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회자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하면 목회자를 보내야지. 누굴 보낼까? 제일 신실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면서 자기 혼자 안 가고 자기가 변호했던 사울을 고향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사로서 출발하게 된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여러분, 사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그때 힘이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 사울도 여러 가지 일 통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위험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자신을 내세워서 개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참 난감한데 누군가 와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옆에 같이 서 있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부인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바나바를 붙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홀로 서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같이 있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이죠. 내가 옛날에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분 나를 너무 키워 잘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만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신앙 경력 쌓였고 신앙 연수가 어느 게 됐는데 아직도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나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늦게 출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못해도 설교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가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내가 늘 기도해주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바나바 찾기만 찾고 나는 바나바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다 크지는 않았지만 지 동생도 막 돌아봐주고 케어해주고, 그게 아이의 모습인 거죠.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섬기를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더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누구를 섬겼더니 내가 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 한참 기도했더니 내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나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모가 완전해서 아이 키웁니까? 아니요, 키우면서 더 배워지죠. 키우면 실수도 하면 더 배우게 되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구나, 더 훈련돼야 되겠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기껏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피해 왔더니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울을 죽이러 힘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썼다는 뜻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께 붙잡혔고 예수에게 훈련을 잘 받았고 그리고 바라본 사람의 동력자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탄탄대로 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위협과 어려움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위협도 여전히 있는데 주의겠다는 도전도 여전히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든든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평안해지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그 시대를 반드시 겪는 과정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주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주님부터 부지런히 삶 속에서 교회에서 순회에서 가정에서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깨닫고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결단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성경은 훈련이다, 광야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성도로 태어났으면 성도로 훈련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잘 훈련되어야 실전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사탄의 계기와 세상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 거쳤습니다. 성경 바깥에 앞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 과정 다 거쳤습니다. 거듭나고 훈련되고 성숙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안 내버려 두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 바라봤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 받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훈련을 삶하는 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이 걸어갔던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모든 이 믿음의 걸음, 이 훈련의 길 과정들을 잘 받아내서 하나님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 원하신 쓰임 쓰실 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것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성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친히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